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6월 한 달도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마다 확고한 인생관을 갖고 자기의 구실을 다하고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구실,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구실,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구실, 선생이 선생으로서의 구실,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자기의 직분, 의무, 책임, 역할, 그것을 다하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잠깐 열려져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역할이라는 말, 내게 할당되어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달란트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 역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고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의 도리를 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역할을 성실하게 못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 무책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실을 잘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구실, 사람의 구실을,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보는 구실을 해야 됩니다. 귀는 듣는 구실을 해야 되고, 입은 말하는 구실을 해야 되고, 코는 숨쉬는 구실을 해야 됩니다. 선생은 잘 가르쳐야 되고, 제자는 잘 배워야 됩니다. 인간은 분분적인 존재인데 사람은 저마다 부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기업가는 사업을 잘해야 되고, 교육가는 잘 가르쳐야 되고, 종교인은 신앙, 믿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본분이라는 말,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책임입니다. 또는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네 본분을 다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말하면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청지기적 사명은 하나님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청지기적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불러가신 후에 내가 내게 맡겼던 청지기적 사명을 너는 잘 감당하고 왔느냐, 반드시 물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셈한다, 계산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심판한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심판해 보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또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맡겼던 것을
물론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맡겼었댔는데, 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었댔는데,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었댔는데, 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다가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그것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기를 나는 믿는다, 그로 존재한다, 믿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신을 향하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완전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치와 낭비, 그것은 청지기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사욕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청지기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청지기적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이까지가 한 번 인생 태어나서 한 번 살기를 그 내 맘대로 못해,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예, 내 맘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요 가장 성공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자들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 협력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우리가 보면 거기 중에 큰 부자도 없었고 또 지위가 아주 높았던 사람도 없었고 하여간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또한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비상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무엇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훈련시키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고 그리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 그 껍데기를 보고 외형을 보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그 구성하는 그 인원을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 그때 당시 세리입니다. 세리면 가장 욕먹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가나안 지방 저 편들이 아주 외곽 보잘것없는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세롯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롯 땅, 이것은 그때 당시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네 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당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또 에센에파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말한 세롯 땅, 이 사람들은 다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품었던 아주 정말 그야말로 극단적인 사람들, 바로 그런 당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애국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극단주의적 국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KK파, 독일의 나치파,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슬람들의 수니파, 시아파,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데 한쪽 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불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전혀 같이 연합할 수 없고 같이 맞힐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은 각자 다른 파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가지고는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각자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각색 각파가 모였지만, 그러나 교회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성령이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지파를 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족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12사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계시를 보니까, 그 천국에 가보니까 새 에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새 에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데 보니까 12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세운 데에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둥의 기초가 12이고 기둥이 12기둥이 세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불러서 새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초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솔선수범해서 각자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누구 마음에 들었느냐면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 보실 때 합하다, 내가 보니까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 내 생각이, 내 뜻이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배운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너희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안 믿었댔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 되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줄로, 내 계획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복받는 길이고 가장 옳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영성일기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걸 썼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식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루의 일을 다 주십니다. 하루에 할 일을 다 주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되는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정말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사도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전도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도 줘서 보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죠. 교회 나오는 분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도 성령을 접하지 못한, 그걸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모든 것들이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나오는데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같이,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혀요. 그런데 결국은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도 받아요. 성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나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결국 그걸로 살아가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물론 그 사람도 부딪히죠. 육신의 생각도 들어오고 사람의 소욕도 향락, 그냥 편히 쉬고 싶고 하는 막 이런 유혹들이 들어오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역시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것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바울 사도도 맨 첫번에는 자연인이었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댔어요. 그러다가 그가 고민을 해요. 로마서 7장 이렇게 보면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는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다.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내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는 죄를 줄고하는 나를 죄의 아라로 사로잡아가는 그 또 다른 영이 내게 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신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이 아주 고민을 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이제 내가 예수님도 만났고 이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보니까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구나. 성 프란시스코는 그것을 자기의 육신인 줄 알았댔어요. 그래서 매일 육신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너 왜 또 죄 짓느냐, 자기 육신을 때리면서 그것이 그 법에서부터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육신이 아니라 이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내 속에 또 다른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 한 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그 터전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민을 하다가 8장에 보니까 그때서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결국 그는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이 태어난 것으로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다음에 우리는 자연인에서 또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또 다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낸 시 중에서 이런 시를 하나를 냈어요. 글을 썼는데 보니까 죽음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제목을 잡고 썼는데, 아이가 태 속에서 더 자랄 수도 더 볼 수도 없어 10달이 되면 출생을 한다. 태아 속에 있는 애같이 행복한 애는 없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 영양 공급하고 다 해주고 자동적으로 크고 그냥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10달이 되면 왜? 이미 귀가 생기죠, 눈이 생기죠, 코가 생기죠. 근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0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더 잘할 수 없는 것을, 또 더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을 알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 속에서 자라는 데 한계가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자라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는 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다시 또 한 번 거듭나는 것이에요. 육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감이 밝아지는 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늙어서 육신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요. 다 해져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래야 천국의 꿈을 꿔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은 점점 밝아져요. 육신은 무너지지만 영이 새로워지고 점점 밝아지는 것은 천국에 가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태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오듯이 죽음의 문 넘었으면 신비한 세계를 볼 것이다. 이 신비한 세계는 지금 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애가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죽는 줄 알고 그냥 응아응아하고 태어났는데, 이제 죽는구나 하고 태어났는데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고 나서 오는 신비한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내 속에 있고 나를 키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군뱅이가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어서 날고 노래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민이 영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눈 감으면 다가오는 영감의 계시를 믿으면 천국 유학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왜 영감을 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고 영감을 주시는 것은 너 이 땅에 괴롭고 힘들어도 천국 있지 않냐, 그것 바라보고 살아라. 이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천국 유학생이 돼서 천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또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부탁하는 유언이 있는데 너는 세상 끝날까지 빛나는 인생,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 또한 전도하는 인생을 살라,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협력자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 깨끗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깨끗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절제된 생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법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위험합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망가집니다.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쓰는 일에 이성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말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명예욕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저 향락을 누리는 일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절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평신도들이 내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분분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